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우상을 완전히 빠서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해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이 유다 왕국이 엄청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를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결국은 요시야 왕 이후에 불과 몇 년 만에 유다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신앙 부흥은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방 나라의 종교와 문화 속에 살면서도 유다 백성으로서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게 하는 놀라운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 신앙 부흥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유다 왕국은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가 정말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거대하면은 손대지 못하고 그냥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과거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그 남산 터널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남산 밑으로 터널이 있는데 이제 3호 터널을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직진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이 고가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 한강교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영동 이 한남대교죠. 그게 한남대교를 이제 건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해요. 터널을 나와서 직진을 하게 되면 이 직진 신호에 내려가다가 이 고가를 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실선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신호등 기다렸다가 지나가지 않고 다 거기서 끼어들기를 하는 거죠. 끼어들기를 하면은 교통 위반이에요. 왜? 실선이고 거기는 그 고가를 타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직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는데 너도 나도 거기에 다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저랑 같이 타고 가던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얼마 후에 저기는 점선으로 바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위반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위반하면 바꾸게 돼 있다는 거죠. 왜? 너무 많은 사람을 범법자까지는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것을 위반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하면 위반으로 다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바꿔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바뀌었습니다. 예, 정말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쪽으로 들어가도 위반이 아니에요. 왜? 이젠 점선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 일이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을 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잘못으로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란 이렇게 참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법이 최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로 몰려가서 떠들면은 법이 아닌데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누구든지 몰려가서 떠들면 그냥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 누구나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나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누구나 다 이것을 어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바꿔야 할까요? 사람들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 법을 바꾸듯 누구나 다 그렇게 가면 누구나 다 잘못하는 이 상황을 세상 법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법을 바꿔서 아무도 단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과연 그렇게 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역대 왕들이 성전에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우상들을 가져다가 두고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두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 성전 안에 자기의 우상 숭배의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벌써 몇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후대의 왕들이 앞에 잘못된 이런 것들을 없애지를 못했어요. 어떤 왕은 자기도 우상을 숭배하느라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없앨 아무런 생각을 못했죠. 어떤 왕은 비록 신앙은 좋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없앨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은 이는 자기 선왕들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의 반발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미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마을에 있는 산당에 이런 우상들을 두고 섬기는 관습이 벌써 여러 대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들이 우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들이 행해 왔었던 이 관습 같은 것들을 일시에다 없애는 것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들의 반발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누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의 자취들이 그냥 그 위에 쌓이면서 엄청난 이 우상의
쓰레기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유다 왕국 산마다 가득 쌓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두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우리는 그들을 그냥 쉽게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선지자들을 분별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를 따랐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었던 선지자는 너무너무 거치장스럽게 짝이 없어요. 너무나 불편해요.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쪼우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써서 썰려 죽는 이런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죠. 왕에게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렇게 쌓여왔었던 이 우상 숭배의 이 찌꺼기들이 이제는 이 나라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만큼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들의 눈을 뜬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는 젊은 아주 어려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나라의 현실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쌓아왔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입니다. 아니, 흔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없애는 장면이에요. 이걸 실제로 없앴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걸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걸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행한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은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4절부터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어디에서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그동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산당들, 각 지방에 이 호족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역대로 제사장으로 지내왔으니까 우상 숭배 제사장으로 지내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폐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이것도 역시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패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업과 연결되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의 직장을 모두 없앤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일일지.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들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의 집이 뭐예요? 이 성전 안에 남성들이 성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의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 의식은 이 많은 부분에서 성적인 교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건 뭐예요? 아세라, 이 여신이죠. 이 여신을 위하여 여인들이 옷을 짜고 하는 옷감을 만드는 곳이었다는 거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하는 건 뭐냐면 부정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부정타게 되면 귀신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타게 한 거예요.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고, 더 읽기가 그렇죠.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신약 시대에는 이런 모든 물질적인 우상들이 내면화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인형과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우상을 내면화된 우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물질적인 우상들을 만드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마음의 동기 때문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우상을 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우상이 그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역대 유다 왕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가져오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가져오고 아람 나라의 우상을 가져오고 바벨론의 우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그 주변 모든 국가의 우상의 백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지금 무엇으로 변해버렸어요?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 전시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으로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세상의 안전을 구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왕위의 안전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평화를 구했어요. 그것 자체가 실상은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그들로 하여금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국보다 더 강성하게 보여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들은 간단하게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들은 모든 세계를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이 왜 융성할까?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다. 바벨론이 왜 이렇게 강성할까?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들은 왜 이렇게 풍성할까?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 우상들을 갖다 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일들을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왕이 가져놓은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소원을 우상들에게 만족 얻을 줄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을 성전에 두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 욕망들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 길로 갔습니다. 역대의 왕들도 그 길로 갔고 제사장들도 그 길로 갔고 백성들도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편리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2배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신약은 우상 숭배의 내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마음에 우상을 하나하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도대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똑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여 살던 마음들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예전에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하여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젠 많아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가르치면 그냥 순결한 마음으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팍 쓰는 거죠. 또야 이러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또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행 때문에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많은 사람이 가면 법도 바꿔서 많은 사람의 위반을, 즉 그 범법을 가려줘요. 심지어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잠재하는 일들까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대에 뒤진 것을 말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따르고 시대의 대세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순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아니, 그건 제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이야기만 할 거예요. 왜? 제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참석하라고 계속 말할 거예요. 목사님, 현실이 아닌데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계속 말할 겁니다. 언제는 생활이 되고 환경이 돼서 했나요? 그렇게 세상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철철 넘쳐나서 그렇게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얘기하잖아요.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나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당대에도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 많다고 교회 많이 나온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넘쳐나니까 기도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러 나오고 시간이 많아서 수요 예배 나오고 시간이 많아서 새벽 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섬기는 길을 가야죠. 남들 다 간다고 따라가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은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그랬잖아요. 그리로 가는 자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남들 다 가니까 하면서 그쪽 문을 열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 개혁을 시도했던 것처럼 그가 그 개혁을 시도하여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 일은 이미 멸망으로 지금 가고 곧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뿌렸던 그 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다윗 왕가가 근본적으로 회복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미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속의 욕망 때문에 신앙의 원리들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모든 관행들을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법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항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항하는 분들은 다시 생각하세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걸 꺾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살 길이 열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들이 먼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서 회복해야 돼요. 다음 세대 세우기 하면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 내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기 그거 다음 세대 세우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제가 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기가 다음 세대 세우기랑 동일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대학 포기하려면 포기하세요. 그 각오 없이 무슨 다음 세대를 세웁니까? 버릴 수 있어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 세우기에는 동의하나 이것도 못 버립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건 안 버렸어요. 그러나 우상도 못 버립니다였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아프고 힘들지만 이걸 버려야 사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한 그래 네가 성공하려면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참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저도 다 그와 같은 유혹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버립시다. 우상을 버립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법을 잠재하는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이 죄악을 품으면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마음에 용납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